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물을 예수님 생일인데 왜 너희가 받아? 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선물을 받는 기대감,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을 나누는 즐거움과 기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성탄을 선물을 받으며 기뻐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탄생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떤 관계와 상관이 있어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선물을 받는 날, 함께 즐거워하고 쉬는 날, 휴일의 하루로서 성탄절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더 기쁨의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에서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바로 그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에너지를 얻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다른 곳에서 공급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 열매가 계속해서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에 이 포도가 같이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가지로부터 이 포도가 에너지를 받아야만 이 포도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있기 위해서 생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언어, 표현되는 이 말로 들리는 이 말씀이 아니라 제일 처음부터 있었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가장 먼저 있었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 말씀으로 오신 분, 태초부터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생명이 있다고 요한이 되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같은 분, 그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생명이 있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은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까만 바닷가에 등대가 서 있고 그 등대에 빛을 비추어 줬을 때 배들이 침몰하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그 길을 잘 따라서 항구로 올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이 빛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희망이, 소망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빛이 비춰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곳에도 빛을 비춰야만 우리가 서로 보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태양의 빛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깜깜해서 어둡다, 불편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빛이 없으면, 태양의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물이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온도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낮은 온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다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하는지, 왜 이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소망의 빛이 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희망이다.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빛이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곳에 소망과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빛이 오셨을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빛은 어둠과 싸우게 됩니다. 그 빛과 싸우게 되는 것에 대하여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주는데 그 빛이 비춰졌을 때에 어둠이었던 사람들, 어둠이 너무 좋았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무지했다, 알지 못했다는 표현도 되지만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는 이 말은 이기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빛이 이 땅에 오시면 어둠은 그것을 무시하고 모른 척 하려고 하지만 결국엔 이길 수 없게 된다. 빛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이 모른 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소망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곳에 불을 밝히면 어둠은 다 물러갈 수밖에 없듯이 어둠이 아무리 모른 척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결정이 났다, 이기게 되었다,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모든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 죽음과 죄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흥분하고 기뻐하고 환호할 때가 언제입니까?
치고 있다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우리가 상대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이겼을 때, 그 경기를 보면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전승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모든 좌절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바뀌어서 역전승을 해서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를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여기 성도들이, 그리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승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분명히 이 땅에 승리를 주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희망,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왕이 오셨는데 왕을 알아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날은 휴일, 쉬는 날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지 못한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게 되면 나는 보는지 보지 못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안에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빛들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아예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알지 못하면서 그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희망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메시아가 로마를 물리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해가지고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런 구원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기대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것도 구유에 오신, 그 목수의 아들로 오신 이런 것을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거부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칠까 봐 생각했던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 말씀대로 오신,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희망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모든 무지한 상황, 보지 못하면서 보는 것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영접하는 자,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영접하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문을 열고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환영하고 내 삶의 방향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옮겨가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에 대한 특권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물론 내 겉모습이나 아무것도 환경이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그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환영하여 드렸을 때, 내 삶의 방향을 이제 믿음의 삶의 방향으로 놓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영원한 생명의 방향으로 이제 한 걸음씩 옮겨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게 되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오늘 요한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함께 하셨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 거하심에, 여기서 이 거하다라는 말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쳐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치고 그 성막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장막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장막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무것도 아닌 육신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시작되게 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것이 은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이 배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택배 기사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얼마나 그게 기쁘고 또 기다려집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선물이 배달된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보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되는 특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선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배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서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빛을 본 자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빛나야 되는 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증인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빛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증인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에게 선물이 배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소망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한 주간 성탄의 주일, 성탄의 한 주간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